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 강의 안에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구약성경 1033년인데요. 강의 안에도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3장 4절에서 6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 하기 전에 우리 제1문 늘 이렇게 암송하는 하이델베르크 1문인데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지난 글씨로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41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바 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참으로 죽으셨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지 우리 자신의 죽음을 없애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죽음은 죄가 종결되는 것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추가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는 내가 가장 기쁜 슬픔과 고통을 겪는 유혹 속에서도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 공포와 지옥 같은 슬픔을 겪으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통과 범민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부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부분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살펴보는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 장사된지라는 요 옆에 작은 글씨로 이자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일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딱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눈 시력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를 딱 따라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암송하는 것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근데 사도신경 원문,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뭐냐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입니다. 근데 왜 공인된 원문을 따르지 않고 한국 교회에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고 이렇게 할까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게 원문인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사도신경 원문에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이 사도신경 원문을 보고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직접 지옥이라는 장소로 문자 그대로 내려가셨다고 오해할까 봐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요 구절을 생략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입니다. 원문입니다. 이게.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44문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가장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는 유혹 속에서도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 공포와 지옥 같은 슬픔을 겪으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통과 범민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저자들은 44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언급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남가주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또 남가주에서 또 서울에 교회를 분립해 가지고 서울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었던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아주 현대인들에게 호소력 있는 설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가르침을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받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3월 달이었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성도가 이렇게 한다 해도 충격을 받는데 한국 교회와 정말 세계 교회에서 주목받는 목사님이, 설교자가 스스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분이 평소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으로 또 이겨내 오시고 또 목회하시고 설교를 해 오셨는데 아마 그 시점에 정말 감당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뭐 약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믿는 자들도 지옥과 같은 범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신자들도 정말 이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고통을 견뎌나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사업 때문에 정말 밤잠 설치는 그런 신자들, 직분자들도 있거든요.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빚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의 고통 같은, 지옥의 불바다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 고통의 바다를 피해서 어딘가 도망칠 때가 있다면 도망치고 싶다는 거죠. 그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견뎌나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붙잡고 능히 정말 지옥의 불바다 같은 이 생의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라는 단단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지니셨기에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지만 육신이 있었기에 육신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런 거부감,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솔직히 우리와 똑같은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만하시면은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고통스러운 일, 이런 고난, 실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서야 될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습니다. 매를 맞으셨고 채찍을 받으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너무 깊은 사랑의 연대 속에 있으셔가지고 그분의 사랑의 연대를 일체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넓고 큰 사랑의 깊이입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언제나 한 몸으로 사랑 안에 하나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서는 단절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아들을 늘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셨습니다. 매몰차게 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제 덩어리로 취급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끊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끊어지고 깨워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겪으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장소에 강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강력 접착제로 뭐 하나 붙이다가 두 손가락이 붙어버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 한번 그런 경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떼려고 하는데 안 떼져요. 그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딱 뺐습니다. 피가 팍 나버리더라고요. 살점이 뜯겨져 나온 겁니다. 되게 아프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실 때 그 아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영혼부터 영혼까지 한 몸이신데 그 처절한 고통은 지옥으로 가서 맛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장사 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지옥문 앞에 선 것처럼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미 다 받으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번민 속에서 정말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 대신 그 지옥의 불바다를 다 헤쳐나왔다. 통과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불바다 넘어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의 동산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이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 그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바다를 지나서 너희들이 당도할 곳을 내 아들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부활의 기쁨,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이 부활의 동산에 당도할 것이다. 내 아들이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어. 내 아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통해서 그 생의 불바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도하신 그 부활의 동산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걸 통해서 받는 위로입니다. 예수님 지옥에 점프하셨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지옥의 불바다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천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옥에 가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심으로 우리는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외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고통의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지 않고 왜 고통의 불바다로 빠져갈 것입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의 불바다를 통해서 부활의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서 이 생의 골짜기를 넘어서 결국 아버지 품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정말 하이델베르크를 이렇게 지으신 이 두 분의 울시누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한 분의 이 목사님,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묵상한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